이곳으로 입당하여 예배한 지 1년이 되는 아주 기분 좋은 감사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때 맞추어서 또한 우리가 오늘 지난 시간까지는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으로 쭉 이어갔는데 이제 긴 시간이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 별과 같은 아들, 그죠? 그 이삭의 시대가 이제 다시 도래하는 말씀이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성경 말씀해 보니까 나이를 그래도 많이 살았어요. 오래 살았어요. 말씀대로 보면 175세를 살면서 그야말로 여러 가지 인생들을 많이 겪었겠죠. 성경에 의하면 175세를 살 동안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을 잘 키워서 그렇게 양육하고 성장하기까지 그냥 가만히 있던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는 이제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또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자식들을 더 두게 됩니다. 사랑하는 이 세상을 떠나고요, 후처 그두라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을 더 낳게 되고,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앞에 25장 11절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제 25장 11절을 한번 잠깐 볼까요? 25장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그 복을 이삭에게 유전적으로 그렇게 물려주셨다는 겁니다.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25장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살아생전에 이삭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그죠? 6절에 보니까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들을 골고루 나누어 주었다. 재산의 상속을 이미 다 끝낸 거예요. 물질은 아마 엄청나게 많이 물려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주보를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주보를 펴시면 제 1번 문제를 뭐라고 되느냐면은 1번, 이삭이 결혼한 때는 언제이며 아내는 누구였을까? 이삭이 이제 자랍니다. 이삭이 자라고 이삭이 결혼도 하게 돼요. 우리 25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0절 말씀. 25장 20절. 이삭은 읽습니다. 시작.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고. 밑에 말을 좀 복잡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일단 이삭이 몇 살에? 40세에 아내를 맞이하는데 그 아내의 이름이 뭐냐면 누구요? 리브가였습니다. 리브가.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리브가라는 여인을 맞이해서 이삭이 아내를 삼게 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리브가가 처음엔 임신을 하지 못합니다. 임신을 하지 못하여서 여호와께 간구하게 하시고 이제 그 기도를 들으셔서 리브가가 나중에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그 리브가의 태 속에 있는, 배 속에 있는 그 상황을 잠깐 말씀을 나누는데 25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리브가 너의 태중에 있구나. 두 아이가 아니고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대요. 또 그 다음에 보니까 두 민족이, 두 아이가 아닌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일 것이다 하면서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는데 둘이에요. 그러니까 그죠? 둘이에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이 태에서부터 미리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큰 범위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쌍둥이야 이렇게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아이 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고요. 그냥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고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눌 것이다. 이미 우리 이 부분을 생각하면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예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자손이 앞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많아질 것이다. 그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아브라함의 며느리 리브가 뱃속에서 이렇게 이러한 징조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22절에 보니까 그 아들들이 태 속에서 어떻게 한다?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싸운다. 우리 교회에 계신 지금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모두 다 임신을 해보셨을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임신을 했을 때 아이가 막 뛰놉니까? 아이가 막 뱃속에서 논다고 하는데, 그래요? 근데 쌍둥이면 알아챌까요? 둘이 놀게 되면? 그렇습니까? 그 심정은 여성분들이 더 잘 알 것이라고 보는데, 그냥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고 두 민족이 서로 싸운다. 아마 뱃속에서부터 난리가 난 것 같아요. 직감으로는 뱃속에 한 아이가 아니구나 리브가가 이미 알았을 것 같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아브라함의 족보는 어찌되었든 하나님이 복을 주셨잖아요. 그죠? 복될 것이다. 잘 될 수밖에 없는 그 족보들. 물론 공짜로 하나님께서 주시지는 않지만 그 여정 그리고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크신 뜻과 그 과정을 통한 멋진 결과를 이들은 이미 예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고. 그죠? 저도 세상을 사는 동안 벌써 보니까 제가 살아생전에 우리 친할머니를 제가 배워서 아주 좋아했었고, 우리 외할아버지를 또 배워서 칭찬도 많이 받았었고, 우리 친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직전에 영접하고 돌아가시고, 예수를 영접하고 돌아가시고, 우리 외할아버지는 살아생전에 김구 선생님의 제자로 살면서 목사였는데, 내가 보기엔 목회는 안 하셨고 거의 독립운동 그리고 사업 이런 것들을 주로 하셨어요. 그리고 아주 다 늙어서 그때 그냥 잠깐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외할아버지가 저만 보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부터 작은 목사 그러면서 외할아버지께 이렇게 칭찬을 받으면서 기도도 훈련받고 그러면서 자랐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 부모님은 또 난지도에서 목회를 하셨고, 그래서 우리 내 우회 세대들을 제가 그렇게 두 세대를 경험을 했고, 이제 제 세대가 어느덧 이제 한참 날릴 때는 이제 지난 것 같아요. 그죠? 어느덧 뭐 벌써 나이가 그렇게 됐으니까 이제 그 다음 세대가 오는 것 같습니다. 앉아있는 운총이와 운택이 세대가 있고요. 우리 이용주 목사님이 어제 밤늦게 저한테 이 동네에 대한 이 환경을 데이터를 뽑아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우리 교회 1주년이 됐는데 우리가 이 지역에 대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라는 아주 충고 아닌 멋진 말씀 그 데이터를 뽑아서 보내서 쭉 봤더니 이 지역은 또 다른 지역하고 틀리게 20대가 아주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또 한 번째 또 알았고, 아마도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그래서 교회를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서 그 다음 세대가 또 우리 교회를 물려서 이렇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배하는 그러한 홍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큰 소망을 갖고 감사하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네. 자, 이삭을 드린 사건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아들 이삭, 그것은 바로 장차 오실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이삭을 드린
모리아산에서의 그 제사는 장차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제물로 드려지는 그 사건을 분명히 예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는 대가가 없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 때 우리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벗어나서 죄를 지었을 때는 그 대가, 십자가 사건이라는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신 은혜로운 우리 하나님이신 줄 우리 모두가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 26장으로 들어가 보면은 처음부터 흉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인생이 항상 탄탄하지는 않죠. 흉년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해가지고 아브라함 때에도 이미 흉년을 여러 차례 경험을 했겠죠. 그 인가족들, 먹을 것이 부족하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먹을 것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생각되세요? 특히 먹을 것 좋아하시는 분들 말씀해 보십시오. 먹을 것이 부족하다. 무슨 생각입니까? 일단 화부터 나는 거예요. 그죠? 처음에는 먹을 것이 없으면 배는 고픈데 먹을 것이 없다. 화나는 겁니다. 그죠? 괴로운 겁니다. 우리야 지금 먹을 것 풍성하게 있어서 게을러서 못 잡아서 못 먹지만, 정말 없어서 못 먹는 사람들을 누구보다 우리 지구촌 나눔운동 활동을 하는 여러분들이 또 잘 자세히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 주보 2번 볼까요? 가는 곳마다 잘 되는 이삭의 인생은 이라고 했어요. 이런 가운데에서도 가는 곳마다 잘 되는 이삭의 인생은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괄호를 넣을까요? 그게 뭐가 넣을까요? 어떤 글자를 넣으면 좋을까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무슨 글자를 넣을까요? 그렇죠. 유전적인 복이다. 무슨 말이에요? 유전적인 복이다. 가는 곳마다 잘 되는 이삭. 왜 유전적으로 잘 될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자녀가 앞으로 계속 잘 되어지고 많아진다고 하셨는데, 그 첫 번째 아들은 이삭이 고난을 당해서 뭐 객사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뭐 왕따를 당하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이제 이삭은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잘 될 수밖에 없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우리 신학교를 다닐 때 저와 똑같은 시대의 합동신학대학원을 1학년으로 다녔던 학생이 총 80명이었는데 지금도 그 80명이 그대로 거의 연락을 하면서 1년에 몇 차례씩 만나고 그러거든요. 그 중에 한 목사님이, 나는 장 목사 같은 사람이 참 부럽다 그래요. 뭐가 부러운가 봤더니 유전적인 복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유전적인 복. 무슨 유전적인 복? 부모님이 목사님이래요. 외할아버지 목사님이래요. 그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목회를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대요. 하다못해 자기 어머니나 아버님이 집사님만 됐어도 자기가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처음 신앙생활하는 거니까. 근데 공부는 무지 잘해요. 신앙생활도 아주 잘하는 국문과 출신 신실한 목사님인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것 같다 하면서 이삭을 예를 들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26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면서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를 또 이삭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이삭 네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앞으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해 주세요. 그러면서 너에게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인데 하시면서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확실하게 그 증거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볼까요? 또 우리가 어서 많이 보는 말씀이 다시 반복되어져 있어요. 26장 4절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아들이라 라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그 복을 네가 받는 것이다 하면서 유전적인 복을 네가 물려받음을 확실하게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복 받는 비결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킬 때에 받는 복.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성경대로 사시면 됩니다.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성경을 알아야 되겠죠. 읽어야 됩니다. 복 받고 싶으신 분 성경 꼭 읽으십시오. 하라 하지 말라 말씀대로 행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래도 안 되면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대신해서 하나님께 따져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져보자고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렇게 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힘든 일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죠? 이런 일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죠? 성경 말씀 열심히 읽으시겠습니까? 말씀대로 지키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대답이 없어. 그러면 기운 빠지죠. 앞으로 말씀드릴 때. 자,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과거 모리아산에서 자신이 제물로 바쳐진 사실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 옛날에 내가 그랬지. 아버지가 나를 갑자기 묶더니 나를 나무 위에 올려놨어. 결박해서 칼 들어서 나를 죽이려고 했었어. 거기에 대한 사연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 것이래. 우리 아버지를 테스트하신 것이래. 내 아버지는 하나님께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믿었지만 나도 아끼지 않았던 거야. 우리 아버지의 1순위는 하나님이셨어.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 시험에 통과한 아브라함 우리 아버지에게 엄청난 복이 보장되었고 과거의 과정과 결과를 자세히 가까이에서 보아왔던 이삭. 그런데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부전자전. 무슨 뜻일까요? 부전자전이라는 말들이 있는데 우리 주보 3번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부전자전적인 사건들이 지금부터 펼쳐지게 됩니다. 어떠한 일들이 있냐면은 우리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쭉 한 4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을 해서 알 정도로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냐면 자기 아내 리브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합니다. 뭐라고 거짓말하냐면 리브가는 내 누이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죠?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과거에 사라를 내 누이다 라고 거짓말을 시켰거든요. 이삭이 똑같은 그런 지금 실험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그런 핑계를 대요. 똑같습니다. 이들도. 두 번째 뭐냐면 공통점이 뭐냐면 아름다운 아내를 두었다. 리브가가 아주 예뻤다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두 분의 아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리브가 모두 미모가 뛰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또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아내들이 처음에는 자녀를 낳을 수 없었지만은 사라와 리브가 모두 나중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기적처럼 자녀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하며 기다렸다? 그것보다는 성경학자들 중에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저는 말씀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기다리도록, 즉 기다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키는 그 섭리가 있었다. 이삭 또한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맞이하고 결혼한 후에 아들을 얻기 때까지 기다림의 시간들이 분명히 길게 있었습니다. 이처럼 두 부자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끈기 있게 기다리는 인내심 혹은 어떤 여정에 관한 훈련 무려 25년간
하나님 앞에 기다리다가 갖게 된 태중의 두 아이. 이 네 가지 중에서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이삭이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거주할 때 그곳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래서 26장 7절에 보면 그 아내가 아리따움으로 그는 내 누이다 라고 이삭이 이야기해요. 보기에 아리따운 용어. 그곳 백성들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걱정하는 그 심정, 새 가슴, 아브라함하고 그것도 똑같아요. 그런데 26장 8절에 보니까 창밖으로 그 나라의 왕격인 아비멜렉 왕이 창문 아주 전망적으로 돼서 우연히 그것을 보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껴안고 있어. 보니까 리브가와 이삭이 껴안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뭐 여러분 상상만 하시면 되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눈치를 채요. 저건 누이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우리 중 하나가 너의 아내 리브가를 범할 뻔하였다 하면서 아비멜렉이 백성들을 불러다가 이 사람 이삭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일 것이다 선포해버려요. 주목할 건 12절에 보면 이런 일들을 계기로 이삭은 그 땅에서 농사로 그 해에 100배나 얻는 수확을 거두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에 보니까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부가 된 겁니다. 14절에 구체적으로 나와요.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도 직원들도 쉽게 얘기하면 힘이 많아져서 이제 그곳에 먼저 살았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과 그 일가를 그 기업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시절에 파도했던 우물들을 그들이 이제 막아버리고 흙으로 메워버리는 질투가 시작됩니다. 16절 볼까요? 26장 16절 이때쯤 되니까 아비멜렉 왕이 이제 이상 네가 우리보다 더 강성하니 이곳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고요. 17절 이삭이 그곳을 떠나서 어쩌면 쫓겨나다시피 그곳을 나와서 그랄 골짜기로 올라가서 거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임시로 거류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보십시오. 메워진 우물을 다시 탔다. 그리고 20절로 한번 내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에 내려가 보면은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시기하기 마련이거든요. 사람의 심리가 그런가 봐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 강남이나 이런 대교회 가면요 서로 막 잘 사는 사람 같은 옷도 막 부자 막 메이크업 명품 이러고 교회를 오지만은 누구네 집 누가 잘 됐대 그러면 축하해주지 않고 배 아파한대요.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죠? 교회가 서로 잘 돼야 되잖아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야 되고요. 그죠? 누가 잘 되면 축복해주고. 이게 교회 아닙니까? 근데 강남교회 흠이 뭐냐면 누가 잘 되면 이상에게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찌됐든. 자, 20절부터 보십시오. 20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었다. 왜 다투냐면 이 물은 우리 것이다. 우물, 땅을 파면 우물이 나온다, 물이 나온다. 여기 사막 지역입니다. 아주 드라이한 데예요. 그죠? 땅을 파서 물이 나오는 건 아주 명당짜리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죠? 우물이 있어야 뭐가 되면 될 거 아닙니까? 마실 물부터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막의 오아시스가 있듯이. 그죠? 물이 분명히 파서 나왔더니 그곳 사람들이 이거 우리 거야 하면서 이삭의 종들과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래서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거기서 또 물이 나왔나 봐요. 그들이 또 다투어서 그 이름을 신나라고 했다. 서로 대적한다라는 뜻. 22절을 보십시오. 다시 옮겨서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이번에 이제야 다투지 않으려 했다.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
이제 장소가 넓어졌다는 뜻의 르호봇이라는 이름의 우물이 또 생기게 됩니다. 자, 이삭의 고백을 그 다음에 볼까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자, 누군가가 이거 우리 거야 기껏 파놨더니 우리 거야 꺼져. 그러면 여러분 생각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 전에 얘기하든가 좀 니네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걸 파기 위해서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데 그런데 그냥 떠나버려요. 알았어. 딴 데 가요. 그럼 땅을 타니까 또 어떻게 돼? 물이 또 나와 거기서요. 가는 데마다 그냥 잘 되는 겁니다. 왜 돼야 될까요?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가는 데마다 거기가 잘 된다 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한테 복동이라고 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미국의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의 아내가 힐러리인가요? 그죠? 둘이 같이 갔대요. 차를 타고 가다가 주유소로 앞을 지나가다가 그 주유소 사장이 마침 힐러리의 옛 애인이 경영하는 주유소였대요. 힐러리가 대통령에게 그랬답니다. 내가 만약에 당신하고 결혼을 했는데 저 사람과 결혼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라고 했을 때 클린턴이 그랬대죠. 저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그 당신은 주유소 사장 와이프 아니냐? 라고 얘기했을 때 힐러리가 대답을 했다 그래요. 아니다. 저 사람이 대통령 됐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자기 복동이라고 자신하는 겁니다. 자기는 가는 데마다 자기가 만나는 사람이 그렇게 잘 되는 거야. 부럽지 않습니까? 저는 이삭이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사를 분명히 우리 하나님이 지켜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끌어 주셨을 것입니다. 인생사를 많이 겪었다면 겪었을 50이 넘은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보면 되겠죠. 소위 만세전부터 택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 때 구체적으로 나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됨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야말로 하늘의 별들과 같은 그 수많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약속하셨듯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별들 중에 하나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우리 주보 3번을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구인가?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해서 궁금하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기 전 이스마엘을 낳았고요. 그죠? 이삭을 낳았고요. 그 다음에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또 다른 구드라를 통해서 후손들을 낳게 돼요. 그 구드라라는 그 후척을 다시 작은 마누라를 주어서 거기에서는 6 아들을 주게 됩니다. 그 6 아들은 성경 말씀에 쭉 이어서 그 족보들이 누구냐면 지금 아랍 지역에 사는 그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은 육신적으로는 유대인 그리고 아랍인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단군의 자손입니까? 혹시? 맞아요? 단군의 자손입니까? 우리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단군의 태생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런 소리 어디 가서 하지 마십시오. 호랑이, 여기에서부터 이게 부모가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은 이거는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성경학자는 야곱의 아들 12집합 가운데 단지파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우리가 단지파래요. 그건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단지파 성경에 보면은 북동쪽으로 이동한 다음부터 그 다음에 그 거처를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단군, 뭔가 비슷한 것도 있어요. 근데 근거 없는 소리니까 나중에 보고, 근거 없는 소리입니다. 그냥 예상만 할 뿐이지 그렇다는 이야기고. 자,
정말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과연 그런 사람들에게 국한된 것인가?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래요? 우리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13절부터 로마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부터 16절. 아브라함이나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성자가 되리라고 하시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의 상속자이면 믿음은 한 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결국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그분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민족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당신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당신은 아브라함의 후손. 예, 그럼 우리의 조상은 누구요? 우리의 조상은 당분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야말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에베네셀의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아신다면 이제 자신 있게 그야말로 믿음으로 내가 믿음에 이른 이 사실을 감사하며 과거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믿음이 오늘날 나에게도 임하여서 그분의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땅에 실현되고 이제 그 혜택을 본격적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야말로 나의 이름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나의 이름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 아브라함 이삭뿐만 아니라 나와 우리 홍대 우리 교회를 여기에 포함시키면 되겠고요. 그 다음 여러분 마음을 여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 자손이 무엇보다 영적으로 구원받는 백성들로 더욱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약속하세요. 우리가 또 아이를 낳을 수는 없지만 영적인 번성 뭘까요?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구원받는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는 그 역사가 우리 교회 교우들을 통해서 앞으로 더욱 많아질 수 있을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마지막 5번 문제 볼까요? 5번 문제.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자 이삭의 반응은 어떠하였나? 이삭의 반응 어떠하였을까요? 우리 본문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궤를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갔더라. 자, 어떤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장막을 쳤다. 뭐 했다고요? 예배 드렸다는 겁니다. 다시 표현하면은, 그죠? 그 감사를 그냥 넘기지 않고 이삭은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부르고, 그죠? 제단을 쌓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자 우리 주인이 또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네, 여기 정말 복된 자리인 것 같아 하면서 그 종들이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또 땅을 파요. 믿음으로 땅을 팠겠죠. 어떻게 됐을까요? 땅을 파면 어떻게 됐을까? 32절 한번 볼까요?
32절 보니까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판문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32절에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여기서 여러분 저는 뭘 깨달았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하고 잘 어울리면 그냥 덩달아 복을 받는 거예요. 그죠? 이 종들은 이삭이 그야말로 예배 드릴 때 자기들 옆에서 그냥 붓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그런 심정으로 그냥 땅만 팠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서 역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복을 자기들이 같이 누린다는 거예요. 이삭과 함께 다니므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모든 일에 감사하며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지는 그 예배를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똑같은 심정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죠? 아브라함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듯이 이제 그들보다 우리가 더 복된 건 뭐냐면 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은혜를 우리는 직접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들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을지 몰라도 우리는 이미 오신 그리고 지금도 그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감격을 함께하며 하나님 되는 특권을 누리며 우리의 입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홍대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죠? 그분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주로 1년 지난 과정을 봐서 우리 이용주 목사님부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어떠한 일들이 감사하겠나 이것저것 막 따져봤는데 어저께 우리 이용주 목사님은 우리 1주년 기념을 해서 앞으로 있을 비전들을 또 막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와 미래가 잘 융합이 되면은 우리 교회가 앞으로 잘 될 것이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예. 아멘 하시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쨌든 이삭의 복을 받았지만 그 종들은 덤으로 같이 누렸던 것 이거 그냥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내 자녀가 덤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도 이어받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 직장 동료가 나랑 친한 사람이 함께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복을 우리 함께 누리는 겁니다. 복동이 우리 홍대 우리 교회 교우들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주신 그 은혜 이삭이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 복을 누린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며 하나님 되는 특권을 누림으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모든 은혜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홍대 우리 교회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날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